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사 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사 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된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막힌 영의 통로가 뚫리려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의 역사는 본인의 의지가 결부되니 더 강하게 역사해 주기 때문이다. 첫째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하면 믿음 있고 사도인도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믿어버리면 성령으로 열심히 한다면 영의 통과가 열릴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열심히 한다면 자아로 인하여 영의 통과가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통과는 영혼에게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한기도 3장 17, 19절에 강조한 것 같이 영안을 열고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간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눈먼과 버거운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분리한다를 금을 부여하고 신을 사서 입어 벌거운 숫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다 눈이 말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회개하라.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 분석하고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옛사람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육은 미완성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성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알려 자신의 나약함을 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에 유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실제 영역 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해라. 주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치유로 세 사람인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잘못은 있을지도 그러나 그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치유 대상입니다. 치유는 단지 약함을 인정할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사모합시다. 자신, 자신이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는 우리는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을 치유받으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라 하면 꼭 병이 있어야 치유받는 줄로 생각하며 그러나 치유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했습니다. 치유는 영성의 회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하던 그 실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아담의 역사는 세상 것들이 없어집니다. 치유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치유받기를 사모합시다. 내처 치유에 대해서는 마음 상태 투수 완전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내면을 아시고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영의 통로가 쉽게 뚫리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인지해 줄 겁니다. 셋째, 회개하여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야곱은 쏟고 속이는 사기꾼을 살다가 약봉까지 주는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9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당신이 내가 축복하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더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니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신을 쳐서 불구하더니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아가 깨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며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없어도 하나님이 자아와 화합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래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은 세상에 있다가 완전히 빠지고 다시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물질이 말씀과 성도 완전히 빠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넷째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는 이상 언제나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서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사한 것이 어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2년 전에 성령을 불을 받았더니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자찬의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 다른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제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을 받는 것은 단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번 불을 받았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믿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주님을 습관적으로 찾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해야 되는 거라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인격이시라 찾아야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정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렇게 지속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세상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리라 내 증인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사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처럼 가려진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시작하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에 단합하던 성령으로 세례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 30에는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를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그무엇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런 종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임에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지적 노력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한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 우리 영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의 통이 열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영의 통제가 열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하고 열려가지고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교통한다는 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세를 처음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성경에서 불세를 어떻게 받고 유지하는 비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는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또 말씀을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와 충만도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가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리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돼야 발치 영안을 열려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받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날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라. 그리고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 속에 올라오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 귀신의 소리인지 자신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순종을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돌입하여 추파를 받지 못하고 세 곳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육의 사람이다 육의 방송에 들려옵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각하는 육신의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방송이 들려옵니다.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운 것을 자꾸 말해주면서 현실은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방송을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파수를 맞으면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혼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든지 지식적으로 생각하라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현실적인 이성으로 바라볼 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 끝이 났다. 너는 광야에 있다. 돈도 없다. 너는 패망한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면 너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인도하는 영의 사람인데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의 자리에 들려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내 믿음들이 절제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시니 없다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영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 충만의 언약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그 병에서 고침받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성도와 영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
그리고 혼자기가 웃겨지는 소리를 알고 따라가지 않는 성도 영이통은 열린 성도입니다. 영이통과 열린 성도는 영과 육의 상태를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깊어져야 항상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님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사랑하고 집중하는 대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난 성도가 영으로 전하는 생명 말씀을 받아먹으면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5차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거죠. 성령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 성령은 세상의 무엇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심령에서 주인으로 역사하면서 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떠나가면 성령의 평안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닮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예수를 충만하게 해서 속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빠른 시간에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도로 변해야 하나님과 영이토가 뚫리는 거예요. 전인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은 빌보서 2장 1절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갖고는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 품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생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리를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 예수님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을 세례받고 내면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다 뚫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자신을 장악해야 영의 통로가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치유사회가 하면서 체험한 바는 영의 통로가 막혀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여기저기 다녀도 영의 통로 뚫리지 못하다가 제가 집필한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여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처음 하품을 합니다. 그래 기침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양손을 개발같이 움직이고 덜덜 떨기도 합니다. 서서히 성령께서 장악하시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를 장악하면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며 성령 말에는 살아서 초연적 역사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성령이 강력한 세례가 임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서 영의 기도가 됩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서 귀신들이 자꾸자꾸 따라갑니다. 귀신이 여러 가지 회개하는 행동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영의 기도가 열리니 기도를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는 보통 35분, 45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안수하면서 막힌 영의틀을 뚫는 작업을 합니다. 막힌 영의 통로는 본인이 혼자 기도에 뚫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제가 분별하면서 영의틀을 막고는 재앙 요소를 제거하며 안수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영의틀을 뚫리게 됩니다. 집중도 안수기다 영의틀을 뚫는 방법 두 가지에서 저만 알고 있는 사용할 방법이 아주 시간이 없고 특별한 분들에게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안수하고 치유하고 영의틀을 뚫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이런 성령으로 세례받고는 내면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영의 통로가 뚫리는 성도에 따라서 몸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 일주일 동안 몸살 하는 분도 있어요. 대개는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상처가 많은 분들은 분명하게 치유받고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몸살합니다. 이건 병원에 수술하건다는데 후유증과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육계인 것을 제거되고 성령으로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영이처럼 뚫려고 여기서를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언 은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신혼사가 나타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자녀에 있던 불체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것보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참 마음의 천평을 느낍니다. 이렇게 영의통을 뚫으면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영의통을 뚫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